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선물로 주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절 이렇게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맞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숨 쉬는 것,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참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숨 쉬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먹을 수 있고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찬송도 기도도 마음껏 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북한의 그 성도는, 어느 성도는 내가 마음껏 기도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마음껏 찬양 한번 불러보는 것이 진짜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말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불평이 습관이 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가루 때문에 죽겠네. 여름이 오면 너무 더워 죽겠네. 가을이 오면 이 낙엽 치우기 참 너무나 힘들어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워서 못 살겠다고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날씨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도 신선하고 날씨도 적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은 불평할 게 없으시죠? 그러자 이 할아버님께서 불평할 게 있지? 오늘같이 좋은 날이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야 하면서 불평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공격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감사를 듣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맥주절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에 낯을 대는, 다시 말하면 보리에 낯을 대서 수확한 그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주 곱하기 7일 하니까 49일이 되죠. 그래서 맥주절을 성경에 보면 77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9일 그 다음 날에 지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사실 한자말이에요. 다섯 오자에 열흘 순이라는 한자말을 써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리를 거두는 첫날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7주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벼베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강원도의 벼베는 시기와 저 남쪽의 벼베는 시기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지역도요, 보리를 수확하는 그 계절이, 기후가, 날짜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보리를 베는 첫날, 그때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보리 수확을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보리를 첫날 뱄다가 맥추절기를 지키면 이게 일이 해야 되는데 또 일이 끊기게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맥추절을 지키도록 7주 후에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7주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것에는 열매가 이어가고 그것을 거두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한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이 어느 순간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느 때에는 서서히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징조가 여러분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도를 멈춰야 되나요? 기도를 멈추고 여러분 다른 것에 몰두하다가는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이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한 광산을 인수했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파보면 황금이 나올 것이다. 근데 웬걸요? 열심히 파도 황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석탄도 나오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임금의 빚은 늘어났고 광부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광부들이 그냥 막 아우성을 치고 폭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던 이때에 록펠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11조로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인데,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인부들을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파봅시다. 그러면 황금이 나올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고 미쳤다고 그냥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땅을 파고 있었는데 황금이 터지지 않고 석유가 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전으로 록펠러는요, 이rak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록펠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록펠러는요, 엄청난 부를 누릴 때마다 엄격하게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감사의 고백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11조 계산하는 회계 직원만 40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표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신들도 드릴 수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엄청난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헌금하고도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그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면서 경건한 척하는 위선보다 내 형편대로, 내 힘대로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을 넘어서 빚내서 무리하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신 그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지 아까워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에는 맥주절에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축제의 자리에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대된 이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레위인이 포함된 것은 레위인이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지파들과 달리 그들에게는 이 분배받은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이들은 성도들이 바치는 11조와 예물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했던 경제적인 약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레위인은 가난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탈해서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맥수감사주일은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약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천국 여정길을 가는데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조차도 함께하기보다 그냥 우리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한 여성 신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아요. 직장에서 사람들과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저는 외로워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저는 외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교회 안에 서로 간에 품어주고 돌봐주고 손잡아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서 생활하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면 정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따뜻한 여러분 동역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맨 뒷자리에 한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나면 소리 소문 없이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요즘 그 맨 뒷자리에 계시던 그 노인분 안 보이시네. 이야기를 듣고 사역자가 이분이 잘 계신가 연락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은 이미 몇 년 전에 홀로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각종 신유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중요치 않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아플 때 모든 몸이 다 건강할 수 없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하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아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가 여러분 찔려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버릴 지체가 없어요. 본문 말씀에 여호와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매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며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쁨이 돈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세상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느보산 아래 평원에서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는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눈 뜨면 아침에 만나가 소복히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강력한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시기도 하시고 매일매일 이 출애굽 2세대는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그냥 고난이 임했던 세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죄인이었던 여러분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사람은 이런 습성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붙드시고 천국 그 여정길로 안전하게 이끌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죄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죄의 자리로 익숙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의 종에 있었던 그 모습,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죠. 더욱더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과거의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인지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결코 죄의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감사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